예, 우리는 오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에코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4번 정도 캠핑을 갖게 되죠. 하지만 또 못 오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것을 진리라고 하고요. 그 진리에 맞게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그러니까 착할 선자를 써서 윤리라고 합니다. 또 진과 선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감정의 영역, 판단의 영역,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역을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선미, 우리는 미스코리아 선발할 때만 진선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칸트에게서 나온 말이죠. 물론 진선미라는 말 자체가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칸트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진리를 위해서는 순수 이성 비판을 쓰고 선, 즉 윤리를 위해서는 실천 이성 비판을 쓰고 미를 위해서는 판단력 비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외 예배에 나오면, 에코워십에 나오면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탄하고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할 때 시각적인 걸 주로 경험하죠. 또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꽃을 보고 아름답다, 가을의 낙엽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즉 진리와 선, 윤리와 아름다움이 다 합쳐지는 진선미가 함께 작동해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발생하고 또 각각 고유의 영역, 진과 선의 고유의 영역도 자기들의 임무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새로운 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지금은 네덜란드가 튤립의 나라로 유명하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터키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 귀족들이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 또 그걸 막 부추겼어요. 이건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 라고 하니까 돈이 있는 그런 귀족들이나 영주들 사이에서 이 튤립을 하나의 축제, 재산을 쌓는 수단으로 삼아서 튤립에 마구마구 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것처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투자라는 게 건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누가 탓하겠습니까만은 아직 자본주의가 뿌리박기 전인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튤립을 하나의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요. 심지어는 그 가격이 뿌리 한 개당 8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누가 튤립을 8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팔려고 모아놨던 튤립이 다 썩어 나가고요. 투자했던 사람들은 막 다 망하고요. 가격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던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튤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장미는 좀 날카롭고 가시가 있는데요. 튤립은 좀 백침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멍청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튤립은요. 그렇다고 또 멍청하진 않죠. 색상도 아름답고요. 하지만 17세기 튤립 파동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귀족들은 자기들의 재산, 튤립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날렸고요. 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대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 왕국이었는데 이 튤립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도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튤립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 꺾어버리고 싶은 어떤 마귀 같은 것,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과 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가 있어야죠. 모든 아름다움은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윤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 그쳐야지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진리도 어긋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제가 오늘 이 야외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꽃이 꽃처럼 이쁘게 안 보였듯이 우리가 자연에 나와서 늘 쉽게 하는 말이 자연은 아름답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너무 한 가지, 한 방향, 내 고집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이죠. 반면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현대사회를 걱정합니다. 진선미의 조화 없이 그 한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연 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왜 아름답겠습니까? 진과 선이 합쳐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지진의 현장에서, 쓰나미의 현장에서, 산불의 현장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날 수 있지만 정말 자연 환경에 있으면 자연 조건에 의해서만 날 수도 있는 것이 산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자연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 30절을 저희가 봉독했는데요. 제일 첫 절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다 좋은 거죠. 좋은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최고다. 우리를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다. 난세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는 건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가는 말씀은 전부 주님께서 착한이라는 사람들, 칭찬받을 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 뺨을 대주면 뺨을 맞으면 한 뺨 다 대주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10리를 벌어주고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겉옷만 벗어주지 말고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구워주고 돌려받지도 마라. 그거 다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칭찬받는 걸 조심하라고요. 이 두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일, 정말 칭찬받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고도 그것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답에서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보면 간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간디의 이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해도 사람들은 다 좋게만 말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야, 네 가족을 생각해라. 다 이렇게 퍼주면 너네 가족은 뭐 먹고 사니?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자식들이 지금 맨발로 다니고 옷 없이 헐벗고 있는데 당신만 혼자서 멋있다고 옷 벗어주고 신발 벗어주고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나와서 저 위선 덩어리 본래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렇게 선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야. 본래는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우리들에게 향하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좌우되지 말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자연도 아름답지만 자연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치고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 중국에 향원이라고 하는 지방의 토호 세력이 있었습니다. 향자는 고향할 때 향자고요. 원은 원한다는 원자인데요. 어떤 관직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향해 있는,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토호 세력 이런 거죠. 지방의 어떤 실세. 그런데 공자나 맹자는, 또 맹자는 뭐 공자의 제자이기도 하니까요, 이 향원 세력을 매우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향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향원들을.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향원은 비난하려 하여도 딱히 비난할 거리가 없고 풍자하려 하여도 딱히 풍자할 빌미가 없으며 속된 흐름에 동조하고 혼탁한 세상에 영합하여 일상적 삶은 충신인 듯 행하고 행위는 청렴결백한 듯하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지만 그와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덕의 도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선한 사람이란 건 그냥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당신 말도 오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당신 말도 오라. 자기의 논리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뭐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옳은 사람들 못 봤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의 도적이다. 그러니까 덕은 윤리잖아요. 선한 진섬의 선이잖아요. 윤리잖아요. 그 윤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윤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윤리를. 이런 향원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실권을 가진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눈치나 살살 보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당연히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 또 사회 기층 민중들은 또 듣기 싫어하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향원인 거예요. 굉장히 뭐 덕의 도둑이다. 덕의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 없이 칭찬으로 가득한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사람이 어찌 늘 칭찬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상처 앞에서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칭찬할 때 더 조심하라는 거죠. 뒤에 가서 배신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것은 항상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 안에 또 배울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은 승자 독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보면 얼룩말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한 마리를 채가죠. 얼룩말들은 마구마구 도망가죠. 그건 뭐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혼자 다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은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서 요건 내일 먹어야지 라고 그렇게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들은 다른 동물, 다른 개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 가서 얼룩말 좀 잡아와. 자기보다 좀 약한 동물에게요. 사자보단 약하고 얼룩말보단 강한 어떤 존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처음 보기에는 우리가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에서 그러한 모든 승자 독식의 세계 같지만 사실은 제일 하위에 있는 개체들도 스스로 적자 생존하면서 살아남는 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생태를 통해서 경제를 연구하는 동물경제학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동물 사회처럼 배분이 공평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축적하지 않고 타인을 수탈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뛰어가서 직접 잡아먹는 거죠. 야, 잡아와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겉보기에는 때로는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한 이렇게 배분의 원칙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직접 수고해서 먹는 데 익숙한 곳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배울 두 번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력, 즉 복원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동안 산불이 지나가고 또 태풍이 지나고 마구마구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이 땅은 죽은 땅이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그 죽음 사이에서 새싹이 돋고 몇 년 지나면 다시 그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죽은 나무가 없는 숲은 아름답지 않다. 탁광일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직접 읽지 못했고요. 책을 검색하다 봤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분이 이제 자기가 트레킹 같은 거 하면서 많은 숲들을 보니까 죽은 나무가 없는 숲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동안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타서 죽었지만 또 그 틈새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고 그것을 보면 진정한 죽음과 삶이 반복되고 복원되고 회복되는 곳에서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죽음 끝에 삶이 있고 복원력이 있고 그것이 다시금 원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음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을 먹는 것도 큰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을 마구마구 예찬만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평가가 칭찬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처받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연은 배분의 원칙을 잘 지키고요. 또 자연의 복원력을 배우면서 자연의 회복력을 배우면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자연이 복원되니까, 자연은 무조건 회복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 라고 해서는 곤란하겠죠. 우리는 그 자연의 복원력을 위해서, 자연의 회복력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생태운동, 생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런 점에서 반면교사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마구마구 항상 아름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추한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서짐도 있고 불남도 있고 땅이 꺼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복원될 때 새로운 진리가 표출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늘 부활신앙을 믿고 거듭나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들도 정말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연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복원력을 갖게 되고, 또 항상 칭찬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비판이 있어도 과감하게 설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진선미의 귀한 깨달음을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